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전가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성경에는 참신앙과 거짓신앙, 참신앙이다, 거짓신앙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단어는 없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신앙이 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겉모습은 조금도 다를 바도 없이 그 모습은 정말 참신앙 같은데 거짓신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언제나 어떤 상태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참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돼요? 거짓신앙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신앙에 있으면 나는 무엇과 싸울까요? 무엇과 싸울까요? 내가 거짓신앙책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무엇과 싸울까요? 참신앙과 싸웁니다. 참신앙과.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사람이 정탐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두 쪽이 딱 갈라집니다. 그렇죠. 두 쪽이 갈라집니다. 몇 대 몇으로? 10대 2로 갈라집니다. 자, 이 신명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를 말해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땅을 들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1년이 거쳐서 왔습니다.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어디에 드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령들이라는 12지파의 최고 사람들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고 용맹이 있다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10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보고 와서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성은 높고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이게 거인족이다 말이에요. 거인 자속들이라 우리가 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만약에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들은 논쟁을 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뭐랍니까? 아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더냐, 들어가자. 저들 우리 밥이라. 저들의 신은 저들에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말 거라, 주실 거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저들이 성이 높고 견고하고 거인 자손으로 크고 여러분 군사도 많고 전쟁에 여러분 전쟁의 뭡니까 도구도 뛰어나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저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끝까지 뭡니까? 끝까지 대적해서 결국은 이 10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누구를 반역하도록?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여러분 열불을 내느냐, 우리가 참신앙에 안 서면 저와 여러분은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는데 여러분 안 찾습니다. 개인만 안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찾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찾을 뿐 아니라 내가 안 찾는 그 영향력이 또 약한 사람에 가서 신앙생활 오래되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안 찾으므로 그게 누구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영향력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길로 안 가는 이 삶이 누구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못 가도록 막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그들의 주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주장인지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몰랐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죄가 묻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우리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가도록? 빛을 가도록 모든 걸 걸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신앙체에 내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참 신앙과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민수기 14장 그 끝에 15장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열삼을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만 아니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그 죄를 물어서 그 자리에서 이들의 생명을 거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영적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신앙의 자리에 서야 이 세상을 죽이고 망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단과 싸워서 이 세상을 말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신앙에 딱 있으면 사단과 한 짝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마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서게 된다 이 말. 내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결과가,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다고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물어서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신앙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속아서 지금 거짓신앙체에 빠져 있는지,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참신앙의 출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참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참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한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친밀한 관계,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뭐다? 생명이다. 그렇죠?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도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참신앙의 목적은 뭐다? 생명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여러분 이 생명은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참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참 신앙의 생명인데, 참 신앙의 중심은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참 신앙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는 목적과 방법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신앙이 어떻게 된다? 참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거짓신앙이 있어요. 거짓신앙. 자, 거짓신앙은 어디서 출발해요? 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말하는 참 신앙생활을 흉내를 내서 아주 그럴듯한, 여러분 가짜 만든 사람이 진짜하고 완전히 다르게 만들면 가짜가 펴나야 안 나요? 금방 나지. 그러니까 가짜를 만든 사람들은 될 수 있나 뭐를 흉내낸다? 진짜를 흉내내지. 그러니까 사단도 여러분 거짓 신앙이 참 신앙과 구분이 딱 되도록 하면 우리가 속을까 안 속을까? 안 속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속이기 위해서는 이 사단이 거짓 신앙을 아주 뭘 담게? 아주 하나님 말씀하는 신앙을 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는 분별력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돈에는요 위조 지폐와 진짜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몇 가지 표가 있습니다. 진짜 돈 안에는 진짜 돈은 위조 지폐와 구분할 수 있도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안 가져왔는데 몇 가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위조 지폐 속을까 안 속을까? 안 속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속지. 그러니까 참신앙과 가짜신앙을 구분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인식하고 있어야 안 속지. 위조 지폐 안 속으려면 진짜 돈과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 안에 집어넣는 그 기준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안 속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신앙과 가짜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거기를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줘야 돼요. 아멘. 예. 자, 사단이 거짓 신앙 체계를 만들어 줬는데, 사단이 거짓 신앙 체계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예. 죽음과 뭡니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해요?
육신에 죽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여러분 핵심은 육신이 그저 죽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영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그게 사단이 우리를 거짓 신앙으로 속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이 거짓 신앙에 속아서 뭘 선택하도록, 죽음과 멸망을 선택하도록 속인다 이 말. 이 거짓 신앙으로. 그러니까 거짓 신앙에 빠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의 중심은 사단이 만들기 때문에 사단 중심인데, 사단이 여러분 자기를 절대로 안 드러내요. 사단이 있는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그래요. 사단이 말하기를 내가 주인이다 안 그래요. 사단은 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은 신앙책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은요, 거짓 신앙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할 만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래도 신앙이. 내게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무리 진리라도 내게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어. 요게 누가 만든 신앙이라고요? 사단이 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망합니다. 그렇게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사탄경을 쓴 사람 제가 저번에 이름 이야기했죠. 라베이, 안톤 라베이라는 이 사탄교 교주예요. 사단이 이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사탄경을 썼는데, 사탄경 1장 1절이 뭐라고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다 지금은요, 성도들이 큰 교회를 왜 몰리느냐, 큰 교회로 왜 몰리느냐 하면 지금은 개척교 안 됩니다. 적은 교회 안 갑니다. 왜? 가면 고생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한 번 두 번 빠지면 또 목사님 신받고 하니까 큰 교회 가서 못 채워서, 그냥 자기가 안 빠져도 아무도 신경 쓰고 목사 없고, 어떻게 신앙? 프리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프리하게. 네.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사생활 침범입니다. 사생활 침범 좋아하니. 그럼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안 다루면 뭘 달아요? 신앙은 삶인데 목회자가 삶을 안 다루면 어떻게? 그 삶을 바꾸어서,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그 삶을 바꾸어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데, 내 삶은 타치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하란 말이에요? 그 누가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 가치관이. 사단이 철저하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시켜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는 전혀 모른다 이 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마음대로 되는가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거기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느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게 하자. 거기는 히브리 성도들이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안 싸우느냐, 피 흘리도록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야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까지 안 싸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싸우는데 목숨을 걸고 안 싸운다.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 목숨 걸고 싸워야 죄를 이길 수 있다. 목숨 걸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꼭 우리 농속에 신앙생활 하듯이 대충 취미생활 하듯이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그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면 사단의 전략과 젖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요, 이거는 대단한, 사단의 전략은 대단합니다. 대단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사단의 거짓 신앙에 빠져가 교회들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한국에도 그렇고 여러분 미국에도 그렇고 동성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성애인데 교회에서 동성애를 허락하고 동성애 목사도 나오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여러분 목사도 나오고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에도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다 초토화된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푹 빠져서 그저 상황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 싸워야 됩니다. 아멘. 잠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피곤함과 싸워야 돼요. 조금만 피곤하면 늘어지고 싸우란 말이에요. 싸우라. 사단이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육체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어디로 못 가도록 참신앙으로 생명을 못 가도록 다 막는데,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가려면 뭐해라? 편리까지 싸워라. 코피 날 때까지 새벽을 깨우라 이 말이에요. 코피 날 때까지. 일하는 데는 코피 나도록 하면서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왜 그렇게 안 싸우느냐 말이에요. 일하는 데는 어른들 불러내가지고 앞으로 가보세요 하면 똑바로 가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이게 연신 많은 분들 세워놓고 앞으로 가면 또 왜? 하도 일을 많이 해서 몸이 다 균형이 다 뭉개져서 이렇게 안 가면 이렇게 가고 보니까 가는데 할머니 가는데 두 줄이야. 앞으로 수그러진 분들이 있고 뒤로 하는 분들이 있고. 왜 그러냐? 하도 일을 많이 해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몸이 다 망가지도록 일해서요?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손톱 깐다가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돈 몇 푼 하나는 고추가 단저병에 걸리니까 약 쳐보고 안 되면 또 약 쳐보고 이 약 쳐보고 저 약 쳐보고 좋다 하는 약은 다 쳐보고 다 물어보고 고추 농사나 지는데 그렇게 하는데 내 영혼이 사는 데는 회복 안 되면 안 돼요. 어려워요. 그치요? 그러니까 피 흘리까지 싸워라. 아멘. 피 흘리까지 싸워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안 길잖아요. 이 애들도 금방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 있으면 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지금 분명히 어디 봤는데 제가 거기 보면요, 우리가 잠시 후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리라, 그 말이 있어요. 예, 지금 제가 그걸 못 찾겠네요. 5장 12절. 예? 예, 5장 10절. 예. 제 고린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만다고요? 받게 되신다. 심판대 앞에서.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여기 제외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하는데 이 다에 제외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드러나 각자 자기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되어진다. 좋다고 거짓 신앙 체계를 따라간 사람은 그렇게 받을 거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 신앙 안에서 세상과 싸우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거기에 따라 또 하나님의 상을 받을 거고. 예.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예.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자기 중심에서 이래 되어지는데, 이렇게 빠지면 나타나는 열매가 몇 가지인데 그 몇 가지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거짓 신앙, 율법주의 신앙에는 어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조 목사님은 이 중간에 무엇이 있다고요?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처럼 절대로 서로 넘어갈 수 없는 구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은 공통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완전히 다른, 아주 거짓 신앙은 아주 참 신앙과 비슷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지만, 그런데 공통점은 전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멘. 위조 지폐가 진짜 지폐와 아주 비슷하게 닮았지만 위조 지폐가 진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죠. 위조 지폐는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쓰여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위조 지폐예요. 이거는 쓸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이 아무리 참 신앙을 닮아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못 써요.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아멘. 이게 잘 보여지는 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이 없다? 절대로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왜? 성령은 어떤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어디만 역사한다? 참 신앙 안에서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 거짓 신앙책에 딱 빠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없어지느냐?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사라져버려.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사라져버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3 읽었는데 보세요. 거기 보세요.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했다?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요, 연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들은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자 보세요. 자 이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없습니다. 이 성경에 무엇이 있다고 믿고 영생이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찾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경이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면 누구를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나갔으면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왜 그래요? 몰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도 그들은 성경이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지느냐?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주어야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버린다고요? 성경을 성령께서 안 깨닫게 해주니까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럴듯할지 몰라도 잘못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 만약에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 이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거하는 것도 전부 다 누구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쩌면 핵심적인 열매 중 하나가 이 거짓 신앙에 빠지면 누구 역사가 없다? 성령님의 역사가 거두집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거두집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거두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왜 내게 일어나는지가 안 보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있으면요 내게 문제가 딱 일어나면 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주셨는지가 알아져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왜 일어나지 원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져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방식을 푼다? 세상 방식으로 풀어버린다. 세상 방식으로 풀어버린다. 두 번째, 거짓 신앙주의에 빠지면요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빠져 있으니까? 거짓 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죠. 참 믿음은 어디에서? 참 신앙으로 가야 거기에 참 믿음이 있지.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데 가짜에 빠져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빠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르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걸 모르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어디 가지고 세상에 잠시 다그쳐진 세상에 돈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그게 의미를 두고 그것을 여러분 자랑 삼고 그걸 의지하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죠.
세 번째, 거짓 신앙적에 빠지면요, 거짓 신앙적에 빠지면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과 세상과 사단은 한통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 삶과 세상과 사단은 한통속입니다. 거짓 신앙의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신앙과 세상과 사탄은 한통속입니다. 오히려 거짓 신앙은 뭘 추구해요? 세상 사랑을 추구합니다. 거짓 신앙은 세상 사랑을 추구합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 거짓 신앙체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겨요. 왜? 세상 사랑하는데. 육신을 못 이깁니다. 거짓 신앙은 중심이 뭐라고요? 육체가 중심돼요. 마지막 네 번째, 거짓 신앙에 빠지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참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전적 타락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있으면은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져요. 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뭐로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넘어져도 죄책감이 안 들어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내가 중심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무엇으로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 봉사해서 이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이 공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얻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걸 의지해요, 이 거짓 신앙은.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하지만 언제나 뭐냐면, 내가 하는데 내가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부족하지. 그러니까 많이 하고도 더 해야 되는데, 조금만, 여러분 좀 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무엇이 없느냐? 자유함이 없어요. 거짓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어떻게 해요? 늘 눌려요. 죄책감에 눌리고 잘 못하는 것에 눌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한마디만 말하면 그냥 기가 죽는 거야. 야, 네가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나? 그러면 기가 죽죠. 기가 죽죠. 예. 그래서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잘 많이 해서 충성 봉사를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충성 봉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뭐예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아멘.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으로 누굴 주셨다?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보증으로 누구를? 성령 이미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된 신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멘. 아들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내가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한데 내가 좀 기도 많이 해야 이거 받지, 내가 충성 봉사 받겠지. 지금 이렇게 나가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다? 내 신앙의 공로로 받으려고 하는 그게 사단이에요. 그렇게 되시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그렇게 나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종교적인 공로, 종교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미 하나님과 관계 끝장나버린 사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전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거기는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인 것이 이미 그 믿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삶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것이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이고 진짜 모르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내가 육신이 좀 피곤하다고, 여러분 이것 이래서 못하겠죠. 저는 그런 교회 되기 원치 않는다. 저는 그런 교회 되기 싫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윗이 법궤 앞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열망입니다. 아멘. 언제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약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신약의 신앙이고, 예배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먼저 내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드린 그 예배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예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아멘. 와서 여기서 펄펄 뛰며 여러분 예배드려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진짜 부족한데, 여러분 제가 한 말에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맞는 말이잖아요. 아멘. 틀린 말 했어요? 틀린 말이면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런 설교 안 할 테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말이 맞다면 내 마음이 좀 상해도 받아들이자. 아멘. 맞는 말이면, 성경적인 말이면 내가 조금 기분 상해도 그래 맞지,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래서 이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거짓 신앙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거짓 신앙을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깨뜨리고, 할렐루야,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